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면서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당하신 여러 가지 일들, 답답한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을 바꾸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그리고 진짜 밤을 낮으로 대낮으로 광명한 낮으로 바꾸시는 이 승리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부활하실 때 그들은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생각을 감히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누가 가져갔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도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먼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직접 안 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로 많은 종교가 있고요. 또 인생에 전국적인 답을 준다고 하는 많은 어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겠다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요. 종교의 창시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특별하심을 나타낸 이런 존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사실에 압도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우리 종교, 다른 어떤 그 세상에 큰 답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 4대 성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 이후에, 죽음과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교의 머리가 되는 우리 공자가 자기의 정치 사상을 펼쳐 이 땅에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했지만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관직에도 좀 나가봤지만은 상황이 좀 허락이 안 돼요. 펼치지 못하고 많은 제자들을 그냥 가르치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람의 마음은 상심이 돼요. 낙심이 돼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점치는 주역책 같은 거 열심히 보다가 그렇게 나중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산동성에 그 묘가 있습니다. 죽었을 때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3년간 그 묘 앞에서 상을 치렀어요. 3년간. 그게 공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도를 깨쳤다고 하고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80세쯤 되어서 그가 시주 받아서 먹는 이 공양받은 음식에 독이 있어서요. 뭐 본인 고인은 아닌데 뭐 독이 들어가는 그런 채소가 들어가서 그 먹고 식중독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식중독으로 이제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사람이 목욕을 하고 그렇게 제자들 모아놓고 옆으로 누워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열심히 수행하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이 사람은 이제 화장을 해서요. 화장을 해서 재가 되고 그 뼈와 유골 또 사리가 남은 것을 그 당시에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 왕과 귀족들이 와서 그걸 나누어 가져서요. 각자 많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 진신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파탑이라고 하는 곳에 그 보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기억하고 기리고 있지만은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불타고 화장하고 그렇게 재가 되고 그리고 그 몸에서 남은 조각들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우리나라에서 뭐 가깝지는 않지만 요즘에 점점 세계적으로 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창시자 마호메트죠. 마호메트는 좀 일찍 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전파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칼로 그렇게 정복해 가면서요. 이 알라의 유일신을 전했는데 62세 일찍 병이 들었습니다. 열병을 앓다가 자기 부인 무릎에 머리를 베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죽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사람의 그 무덤이 있어요. 회교 무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원이라는 곳에 푸른 돔 밑에 이 사람의 묘가 있고요. 이슬람교가 아니면 그 도시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슬람은 성지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체포되고 감옥에도 가고 사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살벌한 이슬람만의 도시 속에 무덤 속에 그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오해고요. 마호메트가 자기 이제 주장에 의하면 한번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잘못 오해해서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살아나서 천국에 승천했다고 오해했는데 공식적으로 마호메트는 죽었고 묘가 그게 지금 성지로 남아 있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보통 말하는 예수님까지 보통 이 세상에서는 넣어서 4대 종교의 4대 성인 중에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마지막은 이런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입니다. 예수님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 철인 소크라테스도 끼워주자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끼워주는데 이 그리스의 아주 지혜로웠던 이 소크라테스도 70세 감옥에서 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서 죽을 때 독배를 마시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내가 도망갈 기회가 친구가 만들어줘도 탈옥하지 않고 그 독잔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감옥에서 그렇게 죽고 나서 지금 무덤이 제대로 보관이 안 되고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전에 한 95년경에 그리스 문화부에서 지하철 공사하다가 소크라테스 유골이 발견된 것 같다. 그에 마셨던 독잔도 발견됐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는데 나중에 만우절에 한 이야기다 하고 농담으로 그걸 넘겼습니다. 그 사람 뭐 그렇게 죄수로 죽어서 무덤도 제대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인도에 말이죠. 우리 20세기에 인도에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인 아주 신비로운 그런 참 수준에서 이 성자로 알려진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세계 유럽과 미국 같은데 영향을 줬습니다. 영국에 왔을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종교가 화려하고 많은 이 힌두교 인도에서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선다싱의 대답이 이겼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고 바로 예수 나의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진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선다싱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유일무이한 이 부활로서 예수님은 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다른 성자나 어떤 이 세상의 위대한 영혼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잠깐 죽었다가 잠깐 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죽었다가 잠깐만에 다시 숨이 돌아와서 심장이 다시 뛰어서 눈 떠서 살아서 뭐 몇 년 더 살거나 몇십 년 혹시 더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잠깐 죽었다가 소생한 거고, 예수님은 진짜 죽으시고 나서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이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실제로 이 만질 수 있는 몸이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 몸이지만, 이 몸은 천국에 속한 몸이어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서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이 처형되고 나서 이제 시체까지 없어진 줄로 알고 두려워 떨 때 그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실 수 있는 신비로운 천국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못자국을 제자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옆구리의 상처도 보여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정말 신령하면서도 진짜 몸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진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창조주께서 보내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영을 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들의 몸은 부패하고 그들은 죄가 되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이 다시 살아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이후로도 그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요. 이제 또 하나를 여기서 자연히 이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죽음을 받으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귀한 분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그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가? 왜 죽었었던가? 왜 그분이 무덤까지 내려갔는가? 물론 억울한 형벌,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시기를 받아서 죽은 것은 직접적인 또 원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왜 그분은 그 죽음을 허락했는가 말이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왜 이 피조물, 힘없는 피조물에게 그처럼 당하시고 죽음을 그렇게 그 죽음의 잔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분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치한 죄인들과 이 세상에 그 별것 아닌 힘에 그분이 그 죽음의 잔을 그대로 받아 드셨나요? 왜 그분은 죽으셨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우리가 아주 크게 쉽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해주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도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죽어야 될 우리 인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짐,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셔서 그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하루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하시고 이 성찬식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때
그 포도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는 피를 흘려 죽을 텐데,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고 사망으로 들어갈 텐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 왜 죄 사함이 중요합니까? 죄 사함 없이는 우리 인생이 죄짐을 지고야,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 죄인으로서 들어가야 될 곳은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형벌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망과 멸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 죄를 씻음으로써야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노라,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리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본인의 주장일 뿐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천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고했던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들이 미리 예고했습니다. 구원자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문제, 우리를 사단의 종이 되게 하고 우리가 절망의 끝을 보는 바로 그러한 허무한 인생에서, 그런 불행한 인생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복락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바로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예고를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했죠. 53장 이사야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오실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육을 많이 오랫동안 시켜놨습니다. 죄를 담당한다는 게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재물,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죄를 옮깁니다. 그 짐승에다 손을 얹고 정결한 짐승 위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 이 죄가 옮아가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 짐승은 죄물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죄를 담당시키는 겁니다. 죄를 담당시켜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는 미래를 과거처럼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하고 자기 길을 간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 위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그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영광과 기쁨과 영복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해결돼야 될 그 문제를, 근본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지 않아도 될 그분이 죽은 이유를 동시에 우리에게 함축해서 그 안에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분이 왜 죽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이것은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그분과 같이 마찬가지로 몸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그 다 함께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그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신 샘플이 된다는 겁니다.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100%의 진리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여자의 잉태되신 형태로,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이 시작해서 쭉 10달을 채우고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으로서 상처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그래서 죽기까지 하신 온전한 사람이 되신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으켰다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줄 수가 있고 또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대신 하나님의 아들도 부활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원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도 말씀되어 있어요.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인간이 죽지만은, 지금 죄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언젠가 다시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언젠가 우리 모든 인류가 경험하게 될, 겪어야 될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죄의 값으로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어쨌든 이 인간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간 됐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젠가 있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예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 열매.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텐데요.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처음 열매 맺는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열매가 하나 맺히면 이 나무에는 저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열매, 또 뭐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나무에 아무 꽃이 없는데 어느 날 꽃 한 송이가 딱 폈습니다. 이 나무에는 저런 꽃이 피겠구나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인데 부활하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날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한번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심판으로 들어가든지 하는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속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서 예수님이 가신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담당하신 것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의 부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마이너스로 만들고 불행으로 만들고 비참으로 만드는 그 죄를 뿌리에서부터 해결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불행 어떤 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되돌이켜서 그것을 다시 기쁨으로 또는 어떤 보상을 받고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죄가 변해서 화관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이렇게 바뀔 수 있게 하는 바로 이 죄에서 해결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복락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값을 치르니까 하셨는데 그 다음 이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의미가 더하여지느냐 말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분이 사셔서 계속 사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피 흘려서 구원한 우리를 그분이 계속해서 구원하고 건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값만 치르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값만 치르고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물론 죄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냥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까지 그분이 사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피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영원히 사셔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으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누구 다른 사람이 대체될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분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요즘에 이단 사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를 바톤을 이었다고 하고요. 자기가 이제 자기가 구원을 마무리하는 사람이라는 가짜 하나님, 가짜 성령, 가짜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뭐 여자 하나님도 있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은 나이가 들면은 늙고 말이죠. 이제 후계 궤도를 후계자를 물색하고 자기 죽은 다음에 그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안 죽는다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가 신이니까 안 죽는다 그래요. 자기가 성령이니까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다가 늙어갑니다. 병원 출입을 합니다. 병원 출입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추종자들은 계속 섬겨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던 사람들이 자기가 허비한 인생이 아까워서 그 후계자를 또 믿어요. 말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계신 예수가 영원히 구원자로서 부족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그분의 직분은 갈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이제는 계속 부활 후에 계속 살아계신 분으로 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계속해서 돌보시고 이 구원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서 죽으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는데,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끝까지 그분이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의 이 행적을 다 또 가르침을 기록을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시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위에 계시지만은 역사하셔서요, 이 땅에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복음을 확증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나와 있어요. 올라가셨지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2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청명한지 몰라요. 그 공간이 이렇게 담으로 둘러서 거기 또 밑에 자갈밭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또 그 바로 승천하신 그 자리에는 이렇게 돔으로 작은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걸 비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복음은 기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손을 들고 그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시면서 보는 앞에서 들리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승천하신 것은 사실이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눈앞에서 올려가셨고요. 천사들이 그때 옆에서 너가 본 그대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승천하신 내용을 기록을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고 대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나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고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이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그대로 항상 같이 계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틀리지 않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가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몸은 위로 가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우리와 함께 지금 어딘가 계시면서,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생각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무방하다, 이 말이죠.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고, 베드로가 정말 부끄러운 일로 낯을 들 수 없지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사명을 다 회복되게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요한이 1000년을 살든지 순교를 해서 빨리 죽든지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서 사명을 다 이루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딴 눈 팔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길을 네가 충실히 달려가면 되는 거다. 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이 싹 끝이 났습니다. 늘 계신 것처럼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사실을 알지만 늘 함께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본체는 올려오셨지만은 그의 영이 찾아오셔서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자리 잡으시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이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구원의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며 그리고 우리도 앞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감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와 함께 주님께 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함께 우리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주일, 부활절 주일 우리가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평범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깊은 확신으로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하셨으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큰 순환을 당하셔야 할 만큼 우리는 깊은 죄인임이 분명하지만은 그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